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셨죠?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많이 했는데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되는 일이요, 대부분의 일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다가 적용하면요, 우리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가장 큰 요소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자가 되는 원리. 다시 한번 정복자가 되는 원리. 우리가 세상을 사는 어떤 개념을요,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복당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냐? 세상은요, 정복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정복자가 누구일까요? 나폴레옹일까요?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일까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정복자는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0살 때 세계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30살 때. 대단하죠?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놓고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살다가 주독으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지만 나중에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헬레나 섬에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힘이 있다. 즉 칼과 정신이 있는데 정신이 항상 칼을 이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천하는 정복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30살 때 세계를 정복하고 그 술독에 빠져서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람 중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복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복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신 일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또 정복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의 세계를 정복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30살까지는 아버지 요셉을, 목수 아버지 요셉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이제 사역에 나서셨죠. 그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들을 해방시켜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를 꺾어 가지고요,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왜냐? 이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대단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을 다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군단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놈들 다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뭐 힘도 별로 쓰시지 않으셨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셨느냐? 기도의 세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때로는요, 산에 가서 밤을 새워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세계를 먼저 정복한 겁니다.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기도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산기도를 500번 이상 갔잖아요. 그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부수적인 목적도 많지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기도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어떤 일들을 정복하고 정복자로서 이걸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은 기도의 세계를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도가 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요, 그 기도의 세계를 정복하셔야 합니다. 터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터득해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쉽죠.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요, 기도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분은요, 기도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의 세계를 정말 정복한 사람이죠. 확실하게 안 사람입니다. 뮬러가 기도의 세계를 정복한 방법은요, 특별했습니다. 기도 이러면요,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는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비슷한 상황을요, 성경에서 막 찾았어요. 연관 있는 성경을요,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성경을요, 깊이 읽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깊숙하게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이렇게 믿어질 때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세계를 정복한 조지 뮬러가 그랬다는 겁니다. 뮬러는요 기도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 사람이요 기도의 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 정복자가 되면 정말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본능을 정복했다. 사람은요 누구나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식욕, 소유욕, 잠욕이면 잠자고 싶은 욕망입니다. 잠욕, 성욕, 또 명예욕. 대체로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망입니다. 이게 없다? 아니요,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능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나쁠 때는 왜 나쁘냐? 상황에 상관없이요 본능대로만 살기 때문에 본능이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식욕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적게 먹고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그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때는 10,000원, 뺄 때는 1,000,000원. 사실입니다. 또 잠욕, 잠자고 싶은 욕망이요.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녁에 잠들 때 눈을 뜨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눈을 떴어요. 그럼 회사에 출근할 수 있습니까?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회사 가면요 이미 늦었잖아요. 학교에는요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 회사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하겠죠. 학교에도 퇴학됩니다. 잠욕입니다. 잠욕. 이처럼 사람이 본능대로 사는 것이요 마치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아주 처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능을 사랑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의 본능대로. 본능에 의한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본능대로 사랑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새끼가 이쁘잖아요. 오히려요 너무 지나쳐서 탈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나 자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일 정도일 겁니다. 이 본능적으로요 사랑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의 본능을 정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능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뭡니까? 사랑의 본능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정복한, 사랑의 본능을 정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복음 전하던 스데반도요 똑같이 했어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도래마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막 만연되어 있습니다. 뭐냐? 마음 가는 대로, 생각대로. 참 매스컴이 사람 잡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게 욕망이라면은, 욕심이라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식욕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무래도 커지겠죠. 그럼요,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놓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절제하는 거잖아요. 절제. 그죠? 좀 더 자고 싶지만 내가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잖아요. 그게 절제하는 거죠. 또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어. 사랑할 필요 없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본능의 정복자가 되면은 굉장히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이요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본능대로 그 본능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본능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본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본능을 그렇게 묵살하시고 뭐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이게 본능에 의한 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제목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것도 걸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요 우리만 이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요 그 사람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우리, 마귀, 귀신들 같이 어울러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영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단세포 생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사람만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은 늘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함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며 사는 좋은 이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가라지처럼 우리 가운데 악한 자들도 세상에 나가면 말입니다. 악한 자들도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들의 이면에는요, 마귀와 그 귀신들이 이들을 항상 조종하면서 우리를 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주 여러분 못된 인간들 많이 보셨죠? 그들은 다 마귀와 귀신들의 수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 악한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악한 것들을 이기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 한 가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엄청난 능력자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도요, 이 사람은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무섭겠죠? 그죠? 근데 거기 가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 같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먼저 정복하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무슨 일을 하면 너무나 일이 쉬워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늘 나약하면은 악한 것들에게 늘 당하고 삽니다. 그러면 잘 될 일도 잘 안 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자꾸 걸립니다, 일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귀신들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도 이 성령 충만한 능력자는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신 일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시는데 굳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을까요? 꼭 귀신 내어 쫓고 나서 복음 전했어요.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영적으로 그것들이요, 사람들을 꽉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능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영적인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의 영성이 여러분보다 못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미사여구를 만들어서 설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자가 된다면 하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민이하고 싸움한다고 하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영민이 입장이 되었고 그 어른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가 뻔한데 그건 놔두고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요소 이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있고 저기가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은요, 한 방에 제압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영적 세계를 먼저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제압하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도 가면요, 둘씩 막 이렇게 보내면 그들이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귀신이 딱 붙들고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요, 귀를 꽉 막고 있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다고요. 맨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때요? 성령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나니아가 죽어가지고 매다가 저 장사하고 3시간 만에 오니까 부인이 또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아니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려는 사람들이, 그럼 좋은 마음으로 그냥 헌금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 판 게 다냐? 살짝 감추고 거짓말했잖아요.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 죽인 겁니다. 왜 죽었어요? 좋은 마음이면 복 받아야 되는데 그 귀신들에 쏘가가지고 거짓말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문제는 누가 있어요? 귀신들에게 있는 거죠. 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빨리 물리쳐야 이제 자기가 이용당하지 않는데, 물리치지 않고 맞아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그리고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또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이요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자를 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인구조사를 하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 이보다 원조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그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마귀를 물려쳤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생한 이유가 그겁니다. 마귀는요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변질시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로요 생각에 이끌려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육신을요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뭐 병든 게 전부 다 귀신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사역하면서요 귀신을 쫓아보니까 병이 나은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귀신이 병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또 때로는요 어떤 사고도 일으킵니다. 귀신들이요 마귀와 귀신들이 사고를 일으켜갖고 교통사고도 나게 만들고 산업재해도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정복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귀신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긴다는 거죠. 아니 도리어 그들이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과거에 제가 집사 시절 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때요. 정말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 기도하면 병들이 많이 나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집사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끼리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쭉 가는데 정말 송아지 많은 셰퍼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셰퍼드가. 그 다른 사람들 앞에 가고 제가 맨 뒤에 갔는데 지나가니까 막 셰퍼드가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으르렁 거리더라고요. 그 제가 제일 뒤에 가다가 조용히 안 해? 그랬어요. 걔 보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간 남전도 회원들이 오 하집사 능력 있다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밤을 새도 다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배해야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맨날 도망 다니다가 볼일 다 봅니다. 맨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맨날 쫓기니까 두려움이 오죠. 숨을 곳을 찾아요. 어떻게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요 성령님의 그 능력, 그 대단한 파워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감히 어떤 귀신이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표적이요? 믿는 자들이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거기서 믿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도망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뺨 때립니다. 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어떤 능력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뺨 따고 맞는 것도 봤어요. 그 속에 든 귀신이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 거죠.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선한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요 다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왜요? 영적인 능력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려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요 아무데나 대고 막 손은껏 기도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가 다 들어가요. 그 성도들이 함부로 다른 성도에게 손은껏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목사도요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다 들어와요. 저는 이걸 다 털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픈 그대로 아프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상한 것까지 다 같이 이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금방 알아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너무 좋겠죠? 또 이분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의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요 정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대단한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나 지혜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때 따라서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묵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가 몇 번 혼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딱 감동하시면요 그때 따라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게 다 복이 되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진정한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세계를 먼저 정복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본능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을요. 이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세계의 정복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